창세기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과 운명을 예수에게 온전히 맡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험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험 다 좋아하시죠? 신자는 모험가입니다. 여러분, 뭘 믿기에 예수에게 운명을 맡기셨나요? 뭘 믿죠? 뭘 믿긴 뭘 믿어? 예수를 믿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믿을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신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자들은 세상에 미련은 없어요. 내 세상에 자꾸 애착을 갖고 거기 미련을 두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 신자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하여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세상 것에 대하여 장님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자인 것이죠. 오히려 경건한 신자들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 뜨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좋은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좋은 것들에 끌리게 되고 결국은 그것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떠나고 가는 작업들을 날마다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작업을 한다고요? 떠나가고 또 가는 작업.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뭘 떠나야 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것, 내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부터 떠나가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런 것을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삶의 토대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도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고, 이런 신자가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떠나고 가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든, 예수를 믿는 거에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만큼 자기가 의존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 세상에서 보란듯이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설정하면 이미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떤 거라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으로 갈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그때가 죽음의 때라는 말이에요.
그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다 떠나 보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내 가는 그 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떠나 떠나고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 죽음을 앞당겨서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에서 자꾸 붙들고 막 늘어지는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하나님께 가기 싫겠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의존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삶의 토대로 여겼던 것들부터 자꾸 떠나는 연습,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습,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딱 멈추고 내가 떠나야 될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을 살려고 조금 더 악착같이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거기 막 거머리처럼 붙어갖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이 불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하게 사는 사람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부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를 내 것인 양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질 않죠.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믿음의 모험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험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을 한마디로 마침내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마침내의 과정. 마침내의 과정. 이 마침내의 과정에는 떠나고 가는 순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침내의 과정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들레헴의 서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몸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하지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당연한 말 같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럼 다른 것에 드릴 수가 있나요? 다른 것에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예배와 우상숭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가 될 수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소개하냐면 7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면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사람이 드릴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자신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스럽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한다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만 아는 거라고요? 자기만 아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신명에게 복을 비는 사람, 그 사람은 천지신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오. 내게 복을 주면 이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에게만 집중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상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예배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숭배와 예배는 같이 붙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고 중심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추수감사절인데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헌금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헌금 드려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회가 된다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라도 됐을 거예요. 그분을 불러가지고 당신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신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셨습니까? 혹시 뭐 좋은 일이라도 가정에 생기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은 목사님, 제 10살 먹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게 죽게 일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준다면 제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금 웃으시면서 아들이 살아났군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한 1년 시름시름 앓더니 한 달 전에 죽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런데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때 이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기뻐하시고 천국으로 들이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것이 예배의 태도이고 정신입니다.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거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하나님을 섬겨야지, 헌금을 해야지. 그것은 장사꾼의 신보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시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부모를 섬긴다면 그런 자식을 불효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부모가 가진 재산과 그의 영향력만을 탐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 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공명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왜 예배한다고 그래요? 예배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상 숭배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잖아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어휴 기둥이네? 얘 코끼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인식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에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거든요.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배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릴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초에서, 진리신 예수님의 기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그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 첫째,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맨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8절 시작.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에 기초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약속해 주십니다. 내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복의 근원도 삼겠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죠. 샬롬 평강이거든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신자들은 불렀어요. 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름도 불렀고,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도 불렀습니다. 또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가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은 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여곡절이 많은 마침내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떠나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뭘 믿었을까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불렀을 거예요. 때로는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모에게 매달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의 노고에 지쳐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럴 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불렀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불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네 인생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예배를 통해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글들을 하나 찾았는데요. 나의 아버지는 이런 제목의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죠? 4살의 아빠는 슈퍼맨이죠.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어떻게 될까요? 시우가 9살인데 8살, 9살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었다. 10살 때 내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아빠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라 보였다. 이제 아빠가 슈퍼맨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이미 너무 늙어버렸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빠는 너무 구닥다리거든. 사춘기 중2병. 21살 때 아빠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21살 청년이 아빠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25 넘어가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알기는 하신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슨 문제를 당했을 때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35살 때 모든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예,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든다. 50살 때 이제 내일 모레면 휴원인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나는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것을 성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마침내의 과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마침내의 과정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 깊게 더 넓게 만드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닥치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깊이만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사람, 더 깊이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깊은 예배,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네, 지난 일주일의 삶을 통해 만나게 배운 하나님, 그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세상 일에 파묻혀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을 빠져 살다가 주일 돼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 전에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지만 굉장히 교리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드라마라고 생각할 때 배우는 누구일까요? 배우를 목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청중은 누구일까요? 청중은 여기 앉아있는 청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배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에요. 청중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배자가 아닌 관람자로 앉아있다면 그것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의 그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단을 쌓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말해보십시다. 단을 쌓는 것이 예배입니다. 단을 쌓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제단을 쌓을까요?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지 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보여지질 않죠. 그것을 보여지는 제단으로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단을 쌓는 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예배의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의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제단을 쌓는 것 같아요. 경배와 찬양하는 순서가 있어요. 거기에 경배와 찬양의 제단을 쌓고요. 그다음에 마음을 담은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신앙 고백 시간인데 우리 신앙 고백의 제단을 쌓고 헌금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축복 기도를 듣고 이런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단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돌들을 모아서 하나씩 그 제단을 쌓아갔습니다. 이 돌을 하나씩 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제단도 하나씩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다 쌓았을 때 그 마음의 제단도 완성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예배의식은 우리 마음을 쌓는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곡주의 찬양을 부를지라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쌓는 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한 신자의 마음, 그 삶의 애환들을 심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 제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단돈 1,000원을 드리더라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이 과정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단언컨대 예배하는 그 순간일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할 것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유일한 수단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삶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재단에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